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그 문제 가운데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륜지 대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당연히 어린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결혼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을 하였다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질문을 하였을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그리스도 로마 시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레코 로망 시대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로마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원론이라는 거죠. 이원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주관적인 생각이 있고 객관적인 생각이 있는 것처럼 둘로 나누는 거죠.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과 육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 굳이 공부를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있다. 서로가 같은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영, 육, 혼 이게 하나의 전인적인 그런 관계로 있다고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영과 육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행하는 그 더러운 짓들, 죄와 악에 속한 일들을 하는 것 어쩔 수가 없고 그걸 짓는 것이 육이고 영은 순결하고 고결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고결한 순수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그냥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거야. 이게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도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교리를 전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양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과 육이 나누어져 있어서 육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면 굳이 그 죄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본능대로 두자. 영이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니까 영만 고결하게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가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육에 대해서 너무 자꾸 매이고 그러지 말자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당시 쾌락주의로 가는 그런 사고방식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교회 안에 사는 이 신자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혼이 무슨 훈장과 계급장처럼 되어지겠죠. 결혼이 아니라 이혼이. 내가 한 배우자와 결혼을 했지만은 그 몸이 가는 대로 내 이 여자와 살다가 혹은 이 남자와 살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또 다른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거듭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나는 뭐 육체적으로 내가 본능이 이끈 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결혼 관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반대쪽인 입장이죠. 영혼이 순수하고 고결한 것처럼 우리 육체도 비록 죄를 짓는 그런 기관이지만은 육체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가능하면은 유혹될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은 죄 지을 것을 피하자.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몸이 있으니까 그 몸으로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런 일들조차 안 하기 위하여서 결국 결혼을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성관계를 해야 되어지니까 그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금욕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인 것이죠. 육체를 어쨌든 괴롭혀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자.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었어요. 이런 두 극단적인 얘기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교우들 가운데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 재림의 날이 멀지 않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는 말을 전할 때마다 그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굳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이게 무슨 그게 좋은 일이 되겠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스스로 독신의 길로 가려고 하는, 어거지로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간혹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 고린도에 있는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 선생이요, 우리가 과연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 말은 곧 독신으로 살까요, 말까요? 또 한편으로는 과부들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까요? 재혼을 할까요? 이런 문제들까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그 각각의 일들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읽었던 부분들은 17절부터 24절까지 그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또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기는 보면 또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는 것 좋겠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1절에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즉 독신이 좋다 이렇게 권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곧 주님 오실 터인데 주님 오시는 날을 그 준비하는 데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어디든지 가서 주의 뜻을 따라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고 6절에서 보면은요, 원칙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2절에서는 우리 각자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음행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함께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각각 상대방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느냐 마느냐 이건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행하라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누구든지 남편이 원하든지 아내가 원하든지 원하는 그 몸은 내 몸과 같이 주장하지 마라. 내가 못하겠다고 내가 하기 쉽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간의 성관계는 전혀 죄가 아니고 또한 금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마라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원할 경우에는 억지로 피해서 딴방 차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일방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할 일이 있거나 혹 금식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따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방을 합쳐서 서로 간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오해나 서로 마음의 갈등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육체를 통하여서 죄를 짓는 그런 음행이나 이런 과정들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9절 말씀 사이에서 보면은 독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이 남자와 여자 청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자유롭게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먼저 남편과 사별한 이 과부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가능하면은 그냥 그대로 지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독신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서둘러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오히려 너희들이 혼자 지냄으로써 청년의 정욕과 또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 때문에 성에 대해서 절제할 수가 없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 그렇게 29절 말씀에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이 독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나 독신에 관하여서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그 은혜대로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고 해서 다 독신으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다 패하고 그냥 혼자서 살라. 이게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결혼을 하게 하고
또 만약에 그 상황보다는 주를 섬기는 일이 더 좋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이 내게 더 맞다. 그게 은사인 것이죠. 더 맞다라고 하면 굳이 독신으로 지내도 무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원칙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결혼한 가정, 바로 믿음을 가진 두 남녀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그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였으면은 결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만난 그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결코 이혼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주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혼을 고려할 일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왜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은 이혼을 고려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요. 얼마든지 상황이 맞지 않으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혼을 고려한 가운데 이혼을 또 행하고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원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으면 결코 이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 배우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하나로 묶어 주었으면 만나는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서로가 알고 서로가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그 배우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럼 원하는 배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묶어서 결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왕에 이혼을 한 가정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이혼했으니까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그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이 어쨌든 이혼을 했으면 그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로 합하여 서로 합의가 되어지면 같이 지내는 것도 좋다. 예, 이미 이혼하였지만은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그 남녀가 다시 한번 그 합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한 두 배우자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아직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신앙 자체가 달라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이 있는데 회심하고 돌아와서 믿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혀 엉뚱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남편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내는 이제 때마다 구신하고 집에 와서 그냥 무당이나 불러놓고 이러면은 그것을 합하여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딸은 당연히 이혼을 하는 것을 무방하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다를 때, 전혀 다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 배우자에 대하여서 이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신앙이 맞지 않을 경우에 그 이혼은 무방하지만은 만약 그 상대방 된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나 그래도 당신이 좋아, 나 이혼하지 않을래, 그럴 경우에는 굳이 내가 먼저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다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배우자가 혹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아올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네가 억지로 먼저 이혼한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혼에 관해서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끝까지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옳고, 그러나 상대방이 전혀 다른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 때문에 전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각각 예외 상황이 있다는 것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3절까지 보면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장에 들어와야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톡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바로 교인들의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보면 여러 각층의 신분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뭐 노예가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종입니다. 그 노예를 부리는 또 주인이 있죠. 그들 가운데도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또 고귀한 또 뭐 왕족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신분의 계급이 있다 보니까 교회 나와는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종과 자유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겠죠. 우리가 종으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인 집에서 나올까요? 주인 집에서 그냥 한번 큰 소리치고 나올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저 세상에 있는 주인들만 섬겨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 그리고 24절 20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굳이 그 신분에 대하여서 그 신분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그대로 받은 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근데 이 말은 신자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신분과 형편에 구애받지 말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얘가 어떤 예냐면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 신앙 안에서 보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거의 이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나는 할례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율법을 따라 부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할례자들이요. 나는 왜 이방민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율법도 잘 모르고 그럴까? 이런 마음의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하기를 나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라 할례를 할까요? 할례를 해서 나도 유대인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인치심이 있는 것으로 만들까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할례자면 할례자를 부르는 그대로 네가 무할례자이면은 무할례자인 그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종은 어떻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 종으로 지내는 것이 맞고 네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굳이 남의 종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종이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예를 들면 자기 주인이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그 종을 해방시켜주고 또 자유하게 만들고자 하면 그것 나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이 이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자유를 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위에서 얘기했던 결혼 문제와는 사실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같은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신자의 신분 문제에 대해서 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앞선 질문들과 연결되어 보면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결혼한 상태든지 혹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든지 혹은 내가 과부로 있는 그런 상태든지 혹은 이혼한 상태든지 그런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보면은 더 나은 배우자가 없는지 또 남을 보면서 실족하고 시험 듭니다. 저 집 남편은 더, 저 집 아내는 더 이런 식으로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고 구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미혼인 상태가 있으면 굳이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미혼인 상태에서 그냥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제 나이 때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혼자 있냐. 이런 식의 말 하지 말고 그냥 주신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과 우리가 비교해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나이가 홍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남녀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대부분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큰 또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바울의 결론은 이 신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삼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편과 사정을 볼 때도 지금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인데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으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을 받은 각 신자 한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은 이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님께서 그저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를 때 큰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이 우리 각 성도들의 값이에요. 세상에 보면 값을 매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는 얼마짜리, 뭐는 또 얼마, 또 명품은 뭐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값을 매기기 좋아하는데 우리 신자들의 값을 굳이 매기자고 하면은 우리 신자들의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에요.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주어야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어드린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주님 없는 교회 우리 교우들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옳지 않겠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으면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논지예요. 일부에 때도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이 리모트 컨트롤러 이걸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게 꾸며져 있거든요. 안에 있는 건 제가 뭐 열어보지도 않았지만은 되게 값이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그냥 별 값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차지해서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비싼 것들은 자기가 비싸다고 여기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이게 전혀 가치도 없고 값 없는 것이라고 이 속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원망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작동을 못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이 리모컨을 만든 사람이 이 형태에 맞게 또 그 소용에 맞도록 만들어내었을 때 이게 제대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각각 그 소용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 그리고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계셔서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신 곳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그 소용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고자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쓰기 위해서 주님의 것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마다 참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결혼한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직까지 미혼인 형제자매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 또 가정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많은 질문들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혹은 또 사람들에게 가서 묻고 질문하고, 그렇고 싶은 것들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 수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 가운데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싶은데, 더 이쁘고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느냐는 거죠.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스스로도 질문도 해보고
또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자 그렇게 발버둥도 치지만 또 나가 주님께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던가요? 기도하는 것마다 또 내가 해보고자 발버둥 치는 것마다 그 문제가 그때그때 막 다 해결이 되던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거든요. 아,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 어려운 가운데 붙들려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왜 해결이 되지 않지? 저게 왜 정말 큰 것 바라는 것도 아닌데 저것이 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또 사라질까? 자주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참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낙심을 안 해요. 낙심을 안 해요. 낙심을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니까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저 사람들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불러 교회에 세운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분이 따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피로 값주고 각 성도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각 사람들을 바울이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이 바울이 과연 낙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주님의 종들인데 과연 이 바울이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저것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만이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나 아직까지 미혼인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이나 또 과부로 지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을, 주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게 최선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우리 이 모습 이대로가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면은,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를 불렀다고 하면은 원망할 일 많을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이거밖에 못 해줘?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신 분이잖아요.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제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육체적으로 고난과 또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남들에게 없어 보이는 그 병을 짊어지고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 간에 참 불화와 힘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정말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말씀드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기를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굳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신 이 모든 모습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있고 주님의 뜻이 계신데요. 또 더 잘 행복해지려고 또 멋있고 폼나게 살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것만 알게 해주시라고. 그것만 알면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참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이 나를 불러 우리의 자리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편, 이 아내, 우리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삼광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다고 하는 그 가난과 어려움들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필요가 있으시겠지요.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